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우리들이 외치듯이 하나님 앞에서 이 내용을 자신에게 외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소리내어 외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 지난 며칠 전에 평화의 주님으로 말구에 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우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때문에, 구세주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의 현장을 우리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세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는 평화가 임하는지 오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없으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기 힘들다, 이런 뜻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구유에 누우신 이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은 이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가 이미 듣고 알고 있는 대로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갈 수 없는 거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냥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검을 준비해야 돼. 그러면서 어떤 의미 있는 검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검은 우리들이 실제로 들고 다니는 세상에서 쓰는 그 검, 그 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검, 말씀의 검.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죄의 노예된 삶에서부터 해방되는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을 단연히 끊어낼 수 있는 결단의 성령의 검, 결단의 말씀의 검, 이 검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나 이것을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검력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인 검을 드러내놓는 겁니다. 여기 검이 있어요. 아니,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준비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더 많은 검을 준비할 수 있어요. 자, 이게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다고 하는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오늘 우리 삶의 현장, 신앙의 현장에서는 없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전달해 주시는데 내 방식대로 자꾸 말씀을 이해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내게 들리는 대로 그냥 이해하고 싶은 겁니다. 내게 그냥 들리는 대로가 아니고요, 주님께서 어떤 뜻으로 이것을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이것을 나에게 말씀하셨을까? 이것을 내가 알려고 애쓰고 힘써야 되는데 이제 안 그러는 거죠. 그냥 쉽게 듣는 대로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믿음의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거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자, 얘네들이 내 말의 의미를 못 알아듣는구나 그러시고 제자들을 지금 감람산으로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서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감람산에서. 자,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시면서 내가 성령의 검을 준비하겠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검을 준비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성령의 검으로 무장된 사람이 되어서 성령으로 능히 마귀의 관계를 물리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랬으면은 주님께서 그러냐? 그러고서 거기에서 또 새로운 것들을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못 알아들으니까 중단하신 거죠. 됐어, 그만. 자, 우리 감람산으로 가자. 그만 가자. 나 감람산으로 갈 거야. 그러고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그 감람산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을 죄에서 해방시키고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영광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한 그 성탄절이 우리에게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이 땅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는 말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현장인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성탄절인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은요, 인간의 욕심을 이용한 마귀가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환경을 파괴하는, 그것을 묘하게 이용해서 이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평화의 삶이 임하는 것, 그것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 공동체는요, 함께 모여서 영혼의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는 대면 예배를 지금 못 드리고 있는 겁니다.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었어요. 이게 비대면 예배라는 뜻이 뭐냐면 흩어져서예요. 흩어져서 각자의 집에서 모이지 말고, 지금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입니다. 전염병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인간관계조차 지금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계를 형성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는데 그것이 안 되도록 막아버립니다. 이제 부모 형제도 마음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나서 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어떤 것도 속 시원하게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 중에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찬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양 마음대로 못합니다. 비말이 흩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건 무엇이냐? 다시 주님께서 상기시켜 주시는 거. 자, 이런 것들, 이런 해방시키는 조건들, 우리를 해방하면서 우리를 난처하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조건들을 단호하게 내가 말하는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배워야 되는데 그거 준비하라는 거 못 알아듣는 거죠. 지금 못 알아들으면 그러면 신앙생활이 끝나느냐? 아니,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데리고 지금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자, 이 감람산으로 올라간 그곳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검을 준비하라고 그러는데 그 검을 준비하는 방식, 그 내용의 의미를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제 그 의미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대로 하면 되는, 그 말대로 그냥 시행하면 되는 지금 기도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이라 하는 것은 내가 다시 한번 새겨서 의미를 받아들여야만 실행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건 못하니까 그러면은 내 말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면 되는 거, 지금 그걸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기도해라, 45절 말씀이에요. 45절 말씀을 보면은 기도 후에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잠든 것을 보시고 46절에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러니까 지금 40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시고 나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말씀대로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기도해야 된다. 일어나서 기도해야 된다. 지금 이러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득그득 기도하라고 가르치시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의 의미를 잘 전달받지 못하니까 지금 직접 그냥 시행할 수 있는 방식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방식이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떤가 하면요, 누가복음 7장 32절을 봅니다. 이런 식의 반응입니다.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반응을 지금 계속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쳐서 잠든 반응을 보이면서 검을 준비하라 하신 말씀의 의미도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기도하지도 못하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가르친 제자들이 이렇게 검을 준비하라 그래도 그 의미도 못 알아듣고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도 하지 않고 그랬더니 이제 끝났구나 이러시냐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어서 이 장면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41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하고 계셨어요.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 그리스도인 되었을 때 흔히 생각하기 쉬운 방식이에요. 기도하자 그러는데 기도 안 해요. 교회가 함께 기도합시다 그런데 기도 안 해요. 그럼 기도 안 해야 되냔 말이에요. 아니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면 나는 기도해야지요. 기도 안 해도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그런 것이에요. 제자들 보고 기도하자 그런 거죠. 공동체 보고 함께 기도하자 그러는 거죠. 그런데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럼 기도 나도 안 할 거야 그러시냔 말이에요. 아니죠.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의해서 살펴볼 거.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곳에서 무릎을 꿇고 해요. 여러분, 저는 기도하는 방식을 늘 자주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 구성 자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데 익숙하지 않게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학적으로 무릎을 꿇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잘 못하게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과연 그렇게 될까요? 다른 인간적인 이유에서 무릎을 꿇으면 의학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면 의학적인 문제가 안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을 보면서 알고 있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셨어요. 오랫동안 교회 구조가 완전히 바뀌기 전까지 늘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마지막까지 무릎 관절 때문에 어려워하는 거 보지 못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기 때문에 내 무릎 관절이 망가졌다고 하는 소리를 저는 듣지를 못했어요. 다른 이유에서 무릎 관절을 꿇고 하면은 무엇이 생길는지 몰라요. 청소를 할 때 무릎 관절을 꿇고 하면은 그 이상이 생길 가능성이 생길는지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무릎 관절을 꿇고 기도했는데 문제 생겼다 그런 사람은 저는 아직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 신비적인 체험 가운데서 입신이라고 하는 것이 가끔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입신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입신하는 사람들이 쓰러지면서 다쳤다고 하는 것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입신하는 사람들이 다쳤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쓰러지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입신하여 쓰러지는 사람은 절대 다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일어나는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무엇을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할 때는 문제가 생기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그 인간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 하는 방식을 가지고 했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놓고, 십자가 사건의 문제를 놓고 이 사건을 죽음의 사건으로 그냥 끝내지 않기 위해서 생명으로 연결시키시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쉬운 기도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죠? 이 기도를 하시는 주님 앞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얘기를 해주고 있느냐 하면은 43절의 이야기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께 천사가 와서 기도를 돕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많은 기도의 내용 중에 기도할 때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냐는 거예요. 편한 대로, 쉬운 대로, 주님의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혹이나 천사가 와서 돕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니냐. 오늘의 우리 표현대로 성령께서 돕는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지금 그거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도우시는 기도, 오늘 주님 앞에 천사가 와서 도와주는 이 협력 기도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의 태도, 자세, 문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기도하는데 너무 쉬운 거예요. 지금은 제가 자동으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의자에서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 우리 교회 와서 제가 기도할 때 이제 그 의자가 없었으니까 그냥 기도하는데 서서 기도했어요. 제가 새벽마다 서서 그냥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교인 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서서 기도하면 관절 다 망가진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서서 기도하지 마세요. 굉장히 위해 주는 것 같죠? 여러분, 그게 위험해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 있다면, 이 교회가 그런 모습이라면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 건강의 두려움 때문에 그 기도하지 않고 편안하게 의자에서 그냥 앉아서 내가 기도했다면 교회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교회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었을까? 우리 주님께서 왜 주님 되시는데, 하나님 되시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을까? 본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서 살아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기도하는 것 아니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기도하는 것이라면 주님께서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냥 무릎 꿇은 것일까요? 주님 무릎 꿇는 게 편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무릎 꿇은 것일까? 아니지 않겠느냐. 거기에는 간절함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겠다는 뜻이 담겨있고,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따르게 서야 합니다 하고 하는 결심이 그 속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기도를 하니까 이 성경이 이제 44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자, 이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천사가 와서 도와요. 성령님께서 도우셔요. 지금 도우시는 기도, 그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현장에 이상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땀이 핏방울로 변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었다요. 땀이 피라고 하는 본질로 바뀌었다예요. 본질이 바뀌는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이 바뀌었다. 뭐가? 이제 죄의 종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생명의 삶으로, 부활의 삶으로, 의의 삶으로, 죄인이 의인되는 삶의 본질이 바뀌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본질이 바뀌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요, 기껏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되게 하시고 어떻게 해주시고 자기 욕구에 대한 기도를 하죠. 그건 본질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것을 채우는 방식이에요. 본질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런 방식이에요. 어떤 방식이냐 하면 요한복음 2장 6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게 무슨 얘기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요. 여러분이 이게 그냥 물을 마신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 마신 거 아니에요. 마신 사람들은 포도주였어요. 그럼 또 온 것은 무엇이었는데? 포도주를 또 왔어요? 아니, 물을 또 왔어요. 그럼 물이 뭘로 바뀐 거예요?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뭐가 바뀌었어요? 본질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자,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잘 하면은, 주님같이 기도하면 뭐가 바뀐다? 본질이 바뀐다. 그래서 바뀌었다, 달라졌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바뀌었네? 저 집이 바뀌었네? 저 교회가 바뀌었네. 뭐가 바뀌었다고요? 본질이 바뀌었다고요. 전과 달라졌다고요. 전과 같지 않다고요. 사람은 여전히 그 사람인데, 집은 여전히 그 집인데, 교회는 여전히 그 교회인데 바뀌었어요. 뭐가? 본질이 바뀌었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본질이 변하여 의인이 되는 은혜가 임하는 기적의 현장이 이루어질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지금 본질이 바뀌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까. 땀이 핏방울이 되는 변화를 보여주셨으니까.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다음에 살아가는, 이 다음에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이 본질을 바꾸는 일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십자가의 사건이 그냥 죄인들이 지금, 전에는 그게 무슨 죽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요? 죄인들의 죽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것은 죽으면 어떻게 끝나요? 죄인으로 끝나요, 여러분. 그 로마의 십자가의 형틀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이 져야 되는 형틀이고요, 거기에서 죽으면 죄인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죄의 형틀이 의의 형틀로 바뀌어버렸어요. 거기에서 죽는 사람이 죄인이 아니고 이제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 바뀐 거예요. 오늘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현장을 만들어가는 게 바로 감람산 기도의 내용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신앙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지 못할 때,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기적의 현장을 만들어야 할 때 우리에게 주님은 뭘 요구하실까? 복잡한 거 요구해요? 힘든 거 요구해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세상에 사는데 정말 이거 힘들어 죽겠네. 세상에서 이거 복잡하네. 그러한 내용들을 지금 요구하시냐면 아주 단순해요. 기도해라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라. 아주 단순하잖아요. 여러분, 간단 명료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의미를 잘 못 알아들으니까.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들으면 성령의 금을 가질 것이요, 말씀의 금을 가져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모습이 될 것인데, 그거 못하니까 간단 명료하게 내 기도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따라서 기도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다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에서 이렇게 기도해. 그런데 못 따라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주님께서 다 본보기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지금 땀이 핏방울이 되는 현상까지 일으키시면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시범을 보이시는데 왜 그것이 안 될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자신의 감정을 따라 지친 겁니다. 자신들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검이라 그러니까 눈이 번쩍 떴습니다. 그때는 이 제자들의 눈이 번쩍번쩍 떠졌어요. 그래요. 나에게 칼 2자루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칼 2자루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들이 칼 더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 70명의 또 제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칼을 준비시킬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권면을 하면 그들도 칼을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 됐다, 그만 가자. 그러니까 의기소침해진 거죠. 내 감정이 거기에 개입한 거죠. 내 뜻이 거기에 개입된 거죠. 주님의 뜻은 상관없어요. 주님이 뭐라고 그 금을 말씀하셨는지 상관없어. 내게던 그 금을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 됐다 그러니까 그만 기가 끊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지친 겁니다. 이들은 피곤해진 겁니다. 아마 금을 들고 하자 그랬으면요, 활력 있게 막 금 들고 지금 사람 모으고 우리 이 금 가지고 뭔가 한번 해보자 그러고서 사람들을 선동하는데 아주 자신만만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니다 그러고서 감람산으로 가서 기도하자 그러니까 다 지쳐버린 거예요. 내 감정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혼의 힘을 상실해버리고, 그렇게 되니까 본질의 변화가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가 지금 사라지는 현장이 제자들에게는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무엇이 찾아왔을까요?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로 본질을 바꾸면은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는데, 그것이 아니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두려움과 공포예요. 은혜가 사라진 삶의 현장에서 죽음에 벌벌 떠는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다 얘기해요. 베드로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칼을 들고 있던 베드로예요. 말고의 길을 쳤던 그 베드로, 그렇게 주님을 따르겠다고 큰 소리 팡팡 치던 그 베드로, 다 변해도 나는 안 변합니다, 다 배신해도 나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던 그 베드로가요,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57절을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불을 피우고 있는데 그 불 피우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향하여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던 자라 그렇게 말하니까, 아니 나 아니야. 아니, 그 칼 들던 용기 어디 갔어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칼 들던 용기 있던 사람이요,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잖아요. 벌벌 떨잖아요. 이거예요. 여러분, 뭔가 대단하게 인간적으로 할 것 같던 사람이 신앙적인 어떤 현상에 부딪히면요, 벌벌 떠는 현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래요? 기도 안 하면 그래요. 어떤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안 하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신앙적인 현상이 일어났을 때 벌벌 떠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62절에요. 보니까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면서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밖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좌절이죠, 좌절. 아, 이제 나는 끝났구나. 나 이제 망했구나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결과로 나타나는 고백이에요. 운다고요? 그것이 해결되나요? 슬퍼한다고 해결되나요? 통곡한다고 해결되나요? 여러분, 지금 자신의 감정을 따라 행동하면서 슬픔에 잠긴 사람의 결과예요. 그거 위로한다고 되겠어요? 아이고, 안 됐네. 어떡하지? 다음에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위로받기를 원한다면 그 위로가 얼마나 허망된 위로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 위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신앙적으로 그를 나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존재감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인이 우리에게 날아오는 슬픔의 사건은 무엇이에요 도대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기쁨의 사건인데요, 왜 슬픔의 사건이 되어요? 자꾸 우리에게 주님처럼 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 주님처럼 기도 안 하니까 주님같이 기도 안 하는 현장에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본질적인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슬픔에 빠지는 비정상적인 신앙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현장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를 스스로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기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 주님의 사람이에요. 주님의 사람 뭐냐?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람은요, 주님과 같이 주님을 닮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하신 대로 해야 돼요. 주님이 하신 방법을 따라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기도하지 못한다고 탄식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몰입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협력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동체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전에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요,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을 안 바뀌어져요. 원망 불평해서요, 감사와 기쁨으로 안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기도하면요, 바뀌어져요. 하나님 앞에서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고, 걱정, 근심이 변하여서 기쁨과 감사로 바뀌어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기도, 이 감람산 기도를 해야 돼요. 감람산의 기도, 본질을 바꾸는 기도, 변화를 일으키는 기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아무런 환경, 전염병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벌벌 떨고 두려움에 갇혀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이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감람산의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 본질을 바꾸는 기도, 이 기도를 하면요, 여러분, 바이러스가 갑자기 왜 생겼어요? 바이러스가? 모르죠. 그러면 바이러스가 어떻게 사라질까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모르는 사이에 다가왔어요. 우리에게 모르는 사이에 사라져버려요.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것을 하나하나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알리지는 못하겠지만은,
아마 이 바이러스가 범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있어요. 이걸 얘기 자꾸 하면은 사람들이 그걸 착각해서 이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이 두려움 현상에 대해서 극복이 안 되니까 그걸 사실화시켜서 얘기는 안 하지만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건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는 걸까요? 진짜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저 입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야 이러면서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자꾸 코로나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지금 착각하니까.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적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기도하지는 않으면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니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두려움에 빠지고 있다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감람산 기도예요. 그게 주님께서 하신 기도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2021년도를 하나님의 평화로 우리 삶의 새로운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는 새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이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본질을 바꾸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기도의 방식대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염려 근심에 빠지지 않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기도의 방식을 주님의 기도의 방법으로 바꾸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승리하는 소금언약교회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